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거룩해야 쓰임 받는다. 거룩해야 쓰임 받는다. 거룩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대상과 구별됐고 정말 어떤 제약에서 구별됐고 모든 삶에서 구별된 삶,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랑은 상대 입장에 서는 것이다. 참 쉽지 않죠. 우리 때에 따라서는 상대 입장에 서주는데 때에 따라서는 상대 입장에 안 서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상대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소나 양이 길을 잃었을 적에 그게 원수의 것이래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것이라도 그를 가서 도와주고 챙겼다가 그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주인이 아주 멀리 있다면 며칠씩 걸리면 그 안에 그 먹이까지 다 주면서 있다가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하셨어요.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상황, 죄를 얼룩졌고 어찌 보면은 야곱의 굴자 버르지만도 못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르실 적에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우리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정말 엄마가 아이를 먼 길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너무 그 자녀가 잘할 수 있을까 못 믿으니까 계속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절대 이건 하면 안 돼.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서,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땅, 적진이 늘 우글거리고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땅에 들여보내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는 너희가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랑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받은 그 사랑을 내가 느낄 때 상대를 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근데 이 말씀이 종자 씨를 뿌리는데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섞어 뿌리는 사람은 겨우 없습니다. 다 분별해서 여기는 콩밭, 여기는 팥, 여기는 뭐 옥수수, 감자 다 따로따로 심지 섞어서 뿌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적에는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포도원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결국 하나 거둘 것이 없다는 거, 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뭐라 했어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소와 나귀,
쟁기질을 할 적에 우리나라는 뭐 소 한 마리가 끌지만 이스라엘은 아주 법으로 이거를 해놨어요. 소가 반드시 2마리가 끌어야 된다. 근데 2마리가 끌 적에는 오늘 우리는 소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좀 나귀하고 같이 끌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네 짐을 네가 혼자 지지 말고 나한테 와서 내 멍에를 지면은 그 너의 짐까지도 다 내가 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지금 이 너희가 소와 나귀를 같이 지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지으라는 거예요. 씨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것도 결국 뭐예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꼭 농사 짓는 걸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너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섞이면 안 됩니다. 섞이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종자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라. 옷감을 짜는데 양털하고 배실 가지고 같이 짜지. 어찌 보면 이것이 더 실용적이고요, 더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옷 입고 있는 것은 다 이거 혼방입니다. 다 섞어서 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너희가 옷 입는 것까지도 다시 한번 너희 행실이 어때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도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이 어둠이 어찌 사귈 수가 있느냐.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지 못하고 의와 불법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 모시는 성전인데, 성전이 어찌 우상과 함께, 우상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세상과 섞이고 뭔가 섞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맡게 되는 나 혼자 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을 다 힘들게 하고 삶까지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19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면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동일한 말씀이 이미 레위기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레위기에서는
그 19장 17절 18절에 보면 자, 사랑하고 사랑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17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보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형제가 잘못을 하거든 타일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잘못 때문에 내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 자, 18절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러고 나서 19절에 오늘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종류가 다른 두 짐승을 교미시키지 마라. 밭에다가 종류가 다른 두 씨를 심지 마라. 종류가 다른 두 재를 섞어서 만든 옷을 입지 마라. 그러니까는 앞에서 너희가 이웃을 원수까지도 너희가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할 때 섞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그들의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내가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섞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섞일 뿐만 아니라 섞인 후에는 모든 것이 그들이 우리를 다 모든 삶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9절에 보면은 자,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기 아니라 그렇게 섞여서 뿌렸을 적에는 결국 나의 모든 것 다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맺을 적에 그들을 여러분은 다 단절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들과 함께 있어도 섞이지는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정말 내가 뭔가를 도와주더라도 나의 거룩함은 내가 뺏기지 않을 텐데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들과 합해서 살다 보니까 이 거룩함까지도 다 빼앗기고 그들은 뺏길 게 없습니다.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섞지 말라고 했을까? 왜 혼합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살아있는 생물들을 만드실 적에 정말 그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종류대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우린 자꾸 이것을 섞이려고 해요. 섞이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적에도 역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근데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으로 빚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 하나님의 다 뜻이 계셔서 사람은 사람대로 또 각 종류는 종류대로 땅의 짐승은 짐승대로 가축은 가축대로 다 종류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혼합시키려고 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형상까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섞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했고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거룩한 곳으로 불러내어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이 계속 지원해 주시는데,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불러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절대 이런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에요. 섞이지 말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세상과 다른 것과 뭔가 자꾸 구별이 안 되고 섞였을 적에는 그 거룩한 모든 것이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세상에서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이 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타협이 잘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직 결혼해서 자녀를 안 낳아봤지만 사실 내가 살다 보니까는 제일 안 되는 게 자녀 문제. 근데 믿음이 좋다는 그 부모들 역시도 뭔가 하나님하고 타협을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왕이면 좋은 대학을 가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사실은 좋은 대학 가야 되죠. 근데 여기 우리가 속고 있는, 사실은 좋은 대학보다도 그 자녀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는지를 이것을 알게 해준 후에 그들에게 정말 더 학교나 공부나 이런 것에 더 돼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좋다는 부모들 역시도 막상 대학 입시 때가 되면은 교회 가던 것도 못 가게 하고, 오히려 이 기간을 하나님도 봐줄 거야. 너 공부해야 돼. 그래,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어. 그리고 오히려 막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게 섞이는 거예요. 이게 벌써 섞이는 거예요. 이 내 생각과 마음이 섞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한 후에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을 받을 것인가를 가르쳐야 돼. 근데 그렇게 잘 믿던 애들, 근데 어떤 부모들은요, 오히려 그 입시 때 오히려 교회를 더 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더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도록, 예배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부모도 제가 봤습니다. 먼저 교회. 근데 다르죠, 벌써. 내가 강남에 있을 적에도 마찬가지죠. 거기 편입생 들어오잖아요. 정말 그 시간이 한 시간이 바쁘고 단 1분까지도 바쁜 그들에게
그들에게 제가 가르친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예배다. 예배에 승리하면, 예배에 너희가 목숨 걸면 하나님이 너희 삶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들에게 그걸 가르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강남에 있을 적에는 그때는 편의생들이 와서 토요일 날이면 청소들 다 했습니다. 청소들, 편의생 중에 두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들이 진짜 친한 친구고, 한 친구는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데 너무 치다가 보니까는 그 공부 잘하는 친구가 이 공부가 좀 약한 친구에게, 야, 너는 그렇게 교회에 빠져버리면 언제 공부하고 어떻게 네가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거기 교회 가서 소비하느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도 어차피 네가 공부 그 친구보다 떨어진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차려 올인해라. 그렇게 제가. 근데 나중에 결과에서는 그 친구는 2번씩이나 떨어지고 결국은 그 원하는 학교 못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원하는 학교 첫 번에 딱 갔습니다. 공부를 안 했는데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 적은 시간 공부하는 그 시간에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는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또 타협하느냐? 결혼 문제. 여러분, 결혼할 적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들이 막상 딸이나 아들 결혼할 적에, 자, 여러분 첫째 조건을 뭘로 뽑습니까? 내 사이감이, 여러분 믿음을 먼저 뽑는, 자, 무조건 믿음이 우선이면 된다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 현실에 딱 부딪히면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된다? 직장이, 돈이, 경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먼저 또 선택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우리 딸이, 나하고 집사람하고 달랐던 것은 뭐냐? 우리 현재 사위가 정말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보다 더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나는 사위 삼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 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기. 근데 우리 사모님 집사람은 마음에 딱 와닿았대요.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우리 딸도 처음에 쳐다보지도 않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와서 어떠냐고 물어봤을 적에 나는 대뜸에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나였어. 현실 왜? 최고 신랑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 왜?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딸이 고생할 거 생각한 도저히.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거를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아, 그래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최고의 믿음인데, 그런 목사가 됐다는 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것을 잠깐 망각하고 경제가 어땠다, 그가 지금 뭐가 있다. 결국은 결혼을 했지만 결혼할 적에 우리 집 보증금
빼서 결혼시켰어요. 거기서 방을 얻어줬어요. 그 정도로. 근데 결론에 가서는, 결과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설교 준비하는데 한 10시쯤에 띵동하고 문자가 왔어. 우리 딸한테 카톡으로. 근데 며칠 전에 생일이었었거든요. 42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감사 100가지를 써서 보내. 내가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난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일을 맞았을 적에 부모님한테 한번 감사 100가지를 한번 써서 보내. 내가 답신을 뭐라고 줬냐면은, 내가 60평생 살면서 이처럼 귀한 선물은 내가 처음 받아본다. 너무 감동이다.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100가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스물여덟 번째에 말씀 선포하고 늘 빛을 선포 감사합니다. 내가 늘 빛을, 걔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그냥 말을 안 들 때도 그냥 볼 적만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이 있으라, 빛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환경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딸도 속 엄청나게 썩였거든요. 또 30번째는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독려하고 강권하여 가정예배와 새벽예배 할 수 있도록 인도해줘요. 내가 이것만큼 내가 아니, 네가 모든 걸 다 해라. 그러나 가정예배 그냥 그 자리에 무조건 앉혔어요.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리고 새벽예배 그냥 내가 끌고 가다시피 했어요. 끌고 가다시피. 근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게 감사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살아가려고 했던 그를 정말 하나님의 가치,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쳐 주. 이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면서 33번에는 뭐라고 썼냐면, 그런 부모님 모습이 나약하고 무능력해 보여 한때 반항하고 원망했지만 묵묵히 들어주시며 감사합니다. 반항할 때도 있었어요. 아빠가 이러는 모습 너무너무 싫어서 반항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반드시 결국은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가지고 묵묵히, 그리고 가급적이면 발을 안 내. 가급적이면은 그냥 기다려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받은 은혜와 사랑보다 받은 상처만 생각나 몸소리 칠 때 묵묵히 기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받은 은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은 상처만 붙들고, 그게 얼마 전까지도 집에 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푸념했었어요. 자기 상처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아무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되니까 자기도 이걸 쓰면서 펑펑 울었다는, 펑펑 울었다는. 며칠 전에 써놨는데 보낼까 말까 보낼까 하다가 보냈다. 나는 15년 전에 얘한테 편지 써놓은 게 있었어요. 이걸 내가 보고 나서 15년 전에 내가 편지 써냈다가 난 보냈는지 안 했는지 안 보냈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어떤 말을 썼냐면은, 내가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아빠가 미안하다.
너가 그렇게 힘들 때 보듬어 주지 못했고 윽박지르고 때리고 야단쳤고 걔는 왜 맞는지조차 모르면서 맞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진짜 앞으로 잘할게. 아마 그 후로 내가 너무너무 잘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잘하는 것이 얘에게는 큰 뭐 이렇게 도움은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제 밤에 저도 울고 나도, 그래서 내가 그 편지를 찾아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런 편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적시에 맞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또 글을 나한테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아빠가, 이렇게 썼는데 답신이 오기를 자기가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듣고 싶었던 말, 잘못했다고 한 그 한마디, 그리고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를 그렇게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통해서 들으면서 내가 모든 게 팍 무너져 쓸려진 거예요. 자, 왜 어젯밤에 내가 너무너무 감동했었어요. 너무너무 감동. 그래서 나도 장문으로 쭉 보내고 뭐하고 하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과 하나님의 하심을 보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15년 전에 써놨던 편지가 이제서 보내게 하시고, 걔는 며칠 전에 썼던 이 감사 100가지를 통해서 아빠 엄마의 마음을 완전 감동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를 낳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도 예배가 우선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식을 하시고, 우리가 자식 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재산을 재산을 나중에 많이 물려줘요. 아니,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도 신앙을 물려주는 게, 그게 지금은 힘들고 억지로 끌고 와서 앉혀놓고 막 하는 게, 그 대신 다른 건 다 양보해 주세요. 그러나 그 가정 예배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 이것만은 치지 마세요. 제가 맨 처음 말씀 중에 그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신랑하고 시아버지하고 모든 거 다 양보해 주세요. 그대로 다 해주세요. 대신 그것만 치면, 교회 가는 건, 교회를 못 가게 아니라 교회 가는 것만 치면 억지로 해도 내가 강권주가 했어요. 승리하셨잖아요. 이제는 교회 가란 말 안 하지 않잖아요. 그거 승리하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에서도 자녀를 앞으로 키우면서 또 내 자신과의 내가 약속했어요. 내가 예배만 치면 내가 절대 승리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예배, 주일 성수, 그리고 철야 예배, 또 하수매 때문에 내가 새벽 예배, 내가 반드시 나는 하고 말 것이다. 이거에 목숨 걸면 하나님이 삶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가 뭔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게 되면 모든 거 다 뺏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 뺏깁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절대 이것만 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하고도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고요,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거기서 알았습니다, 아멘 하고 내가 교회 안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이겨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주님이 시내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는지 너희가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 할 적에 주님이 그대로 건져주셨잖아요. 이걸 갖다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여러분, 새끼들을,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시킬 적에 저 높은 곳에서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떨어질 만큼에서 밑에 가서 쫙 받아가지고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립니다. 이걸 수도 없이 합니다. 반복해서. 자, 그 독수리라는 그 어미새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는 하늘의 제왕이다. 날씨 중에 제왕이다. 그래서 수도 없이 그 제왕처럼 날 수 있도록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얘는 죽지 않으려고 그 높은 데 떨어질 적에 날개짓을 퍼덩퍼덩해서 살려고 가진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엄마와 아빠는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아이를, 그 새를, 그 독수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날짐승들의 제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를 옮길 적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듯이 그렇게 거기서 끄집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라는 것을 거치면서 수도 없이 훈련시켜서 결국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가 되겠다. 언제?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의 소유가 되겠다. 소유가 되겠다는 뭐예요? 내가 이제 너를 어떤 마음으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6절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 결국 너 혼자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너희 나라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민족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너희를 먼저 세워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만 선택했고 우리만 제사장 나라 됐다고 해서 그 이방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고 먼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너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신 것은 뭐예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남이 보면 우습습니다. 남이 보면 정말 저 사람 실패했고 망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주님이 당신의 소유라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너는 하나님이 정말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기에도 그에게 먼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언제? 섞이지 않을 때. 섞이면은 여러분 모든 게 다 빼앗깁니다. 씨와 씨끼리 서로 막 쌈뽕에서 한번 뿌려보십시오. 뿌리가 얽히고 섞여서 결국은 하나는 죽게 만들고 그 죽으면서 그 약한 뿌리는 또 이 강한 뿌리를 또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비슷비슷 나올 수가 다 죽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세간의 빛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없으면 크리스찬이 빛과 소금이 없으면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금은 결국은 부패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렇죠? 빛은 어두운데 빛을 붙여줍니다. 근데 우리 보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여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크리스찬이 그 빛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은 썩을 수밖에 없고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현심을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멀리 하나님 나를 통해서 분명히 나의 그 공동체에 나이가 그거 집회하고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마음껏 영혼들을 우리가 붙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섞이지 말아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되는데 사탄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합니다. 이게 그냥 어둠의 세력들은 조그만 기미만 보이면은 요걸 헷가닥 뒤집어서 예배 못하게 합니다. 그게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뭐 환경이 조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시작에 불과하고 시초에 불과한 것인데 이게 다 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시 모든 게 와르르 다 무너지고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들어와줘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말씀이 들어와지지 않는다면은 내가 통곡하며 가슴 치며 여러분 정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해달라고. 사탄이 귀를 막아버리는데 거기에 신경 쓰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갖지 않고는 여러분 결국 내가 다지는 거예요. 다지는. 사람을 데려오고 전도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이 데려온 사람들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은요 결국 나도 내가 지고 그들도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한 거예요. 누굴 데려오더라도 하나님이 그래요. 아무래도 신경은 쓰이죠. 뭐 신경 쓰이는데 아니요 내가 오늘 내가 저들을 끝까지 케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이겨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거룩해야 쓰임받는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거룩해야 쓰임받는다. 우리 섞이지 맙시다. 세상과 섞이지 말고 죄하고 섞이지 말고 어떤 것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만들어주셨다면 우리가 다른 종자들하고 섞이지 말고 오로지 주님 앞에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섞이려 하고 우리가 혼합하려고 하는 이런 아버지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답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끊어내는 사탄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채워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